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느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를 모두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오늘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리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합독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난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주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4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오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신 우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리하소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더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 136번 성령강림 2번 말씀입니다. 교독문 13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상대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네 양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여 곧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침묵으로 지난 시간 지은 죄를
고백하시는 고백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 아버지, 주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연단의 기회임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시련에 고민하며 신음하며 원망하며 저주하며 어둠의 시간을 지내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외면치 않으시고 함께하고 계신 주님 앞에 나가 이 고난과 시련의 끝이 주님의 영광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가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의 봉독은 로마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또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같은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비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다음께 찬송가 371장 부르시겠습니다. 우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우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살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차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 위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낼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흔들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로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어둠에 잠겨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귀 기울이고 쫓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확성한 남겨진 자들이 주의 성전을 향해 올라왔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가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질 뿐 아니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통한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우리로 체험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우리를 군박하는 어떤 어둠의 세력의 위세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을 맞서 싸워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자자 더 쉬자. 세상 마귀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 우리 귀를 쟁쟁하게 울릴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다 물리치고 주님 전으로 왔사오니 하나님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이제 그러한 주의 백성들 그 각성한 자들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세상이 어둠을 극복하고 하나님 영광의 밝은 빛으로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로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이여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좀처럼 극복해내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극복했다고 하고 어떤 나라는 더 심해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 가운데 불안에 전전긍긍하며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요? 우리로 밝히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났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일상으로 속히 돌아가 우리가 취하던 죄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력 있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세상의 모든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통찰력을 갖는 주의 백성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세상의 종말을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을 저들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극복한 나라들은 아직 극복하지 못한 나라들 앞에 의시되고 자랑하는 모습으로 설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극복한 것을 진지하게 함께 나누며 그 은혜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그 미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주심을 통해 우리를 고난으로 거꾸로 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 주심을 깨닫고 이 고난을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런 이 나라 이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북한은 다시금 군사력을 앞세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려고 하는 여러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익히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분별하며 저들의 본색을 알고 있었을진데 다 예견했던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사태로 말미암아 전전긍긍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역사의 움직임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히려 각성하고 경성하는 자의 자세로 현재의 모든 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해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화의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국론의 분열을 경계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각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어려움 속에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또한 저 독재 권력의 그 압제 속에서 신음하며 굶주리며 죽어가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 잊지 말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펼치소서.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을 공급하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목하는 저 백성들, 온 세상 인류가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저 사라진 인권을 회복하고 저 불의한 세력들이 다 그 본색을 드러내고 이제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의 통일을 이루고 온 세상 만방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통일을 이루었음을 증거하는 이 나라 이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모든 사태를 통해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우리의 모든 세계관이, 우리의 모든 인생관이 변화되어야 할 원치 않는 선택의 기로에 인류가 서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선택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된 세력에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부의 인권을 통해 천부의 권세를 통해 능력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잘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 온 인류가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오실 그 메시아의 그 길을 예비하는 일을 이 나라 이 민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먼저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본분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깨닫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다음 세대를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인구 절벽을 맞이한 현재의 상황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후손들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 근심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과 경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인류를 향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 사랑과 긍휼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총을 하나님 또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운 주의 종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로서 실수하지 말게 하시고 왜곡하지 말게 하시고 자신의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졸지 말게 하시고 영혼으로 깨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 우리 성령의 능력, 그 능력으로 깨달음의 역사, 치유의 역사, 그리고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천교회 새로운 신자, 또한 낙심한 자, 떠난 자, 방황한 자들이 돌아와 믿음으로 정착이 되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룬다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 남천교회를 통해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남천교회 부흥이 북천교회로 이어지고 북한선교회 문을 힘차게 열어젖히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여러분, 인생은 고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고는 눈물 고자입니다. 눈물 흘리고, 해는 바다의 자, 눈물 바다라는 거죠.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어려움이 그치지 않는 풍랑이 심한 바다를 배가 한 척 항행을 하는데 너무 풍랑이 심해서 어디에 배를 대일지 기약이 없는 것, 그런 바다를 지나가는 과정이 인생이다, 이렇게 불교는 해석을 했어요. 또 하나 재미있는 인생에 대한 비유로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B는 버스입니다. 탄생의 그 머리자 B를 얘기하고요. D는 death, 죽음입니다. 그리고 C는 그 사이의 C는 choice,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은 할 수 있지만 선택의 결과는 선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나의 선택일 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타에 의한 선택이 되면 그 선택의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게 기쁨이 될지 불행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선택의 연속 속에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정하시고 선택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삶은 얼마나 안정될까요? 그 삶은, 그 항해는 얼마나 소망의 항해가 될까요? 그거는 고해의 바다를 헤쳐가는 어려움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소망의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부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바다다 항해다 하는 얘기를 자주 이렇게 들린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의 본문이 이 항해에 대한 말이에요. 항해 일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 기록된 항해 일지가 바로 사도행전 27장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전체가 이런 항해 일지라고 봤을 때 전체를 본문으로 선택하기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서 오늘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14절에서 26절에 집착하지 마시고 전체 말씀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TV를 봤습니다. 어느 리포터가 지나가는 중년, 거의 노년에 이른 한 사람을 붙잡고 무엇인가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QR코드를 보여주는 거. 아저씨 이거 뭔지 아세요? 뭐라고 대답했을 거야? 잘 모르겠는데 요새 왜 이렇게 모르는 것이 많은지 몰라. 내가 이미 그걸 다시 배워서 습득하기는 내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아. 이런 젊은 애들이나 잘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뭘 얘기합니까? QR코드예요. 자, 저도 QR코드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락교회 세길의 그 권사님들을 만나서 잠깐 상의할 일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교회에 출입을 이렇게 저거 할 때, 출입을 허락할 때 각자에게 부여된 QR코드를 검색하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핸드폰을 딱 여니까 핸드폰 앞에 QR코드를 프린트해서 붙여놨더라고요. QR코드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QR코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물건을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QR코드가 없으면 요새는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밀집된 장소에 출입이 안 돼요.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왜? 코로나19 사태로 그래요. 그리고 지금 베스트셀러를 다투는 많은 책들이 뭘 다루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에 변화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얘기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선택을 강요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세상은 지금 보니까 이커머스란 말이 나왔어요. 이커머스. 자, 이거 배우셔야 돼요, 세상. 이커머스가 뭐예요? 일렉트로닉 커머스. 뭐냐면 전자상거래를 얘기하는 건데, 앞으로의 모든 거래가 뭐로 이루어져요?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컴퓨터 통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모든 상거래의 근간이 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앞으로 변화될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거기에 부합되게 가장 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기업이에요. 구글이 아니에요.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은 이미 벌써부터 이 이커머스를 예견하고 이커머스를 준비했어요. 그들은 빅데이터를 구축했어요. 이들의 모든 사업의 영역은 아마존 뱅크까지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의 확산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왜 이렇게 이루어졌냐? 앞으로 세상이 지향하는 게 언컨택이에요. 이걸 줄여서 언택트 그래요. 앞으로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언택트. 비대면, 비접촉 세상.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든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모든 삶이 준비되는 거예요. 이런 언택트의 사업, 이런 언택트의 세상이 왔을 때 우리는 뭘 준비합니까? 이 사회는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기업은 무엇에 대비해야 됩니까? 문화, 예술, 스포츠 다 바뀌는 거예요. 이제 스포츠는 어떤 스포츠예요? 일반적으로 땀 흘리고 부딪히고 때리고 맞고 차고 걸려 넘어지고 격투하듯 하는 스포츠, 호쾌하게 장타를 날리는 야구, 힘차게 그라운드를 뛰어달리는 축구선수의 그 아름다운 육체미, 강슛을 날릴 때의 그 통쾌함,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사람들은 거꾸로 어떻게 해요? 어떤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 놓고 가상의 현실에 자기가 좋아하는 한 선수를 선정한 다음에 그 선수로 하여금 대리해서 뛰게 만드는,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즐기는 그런 컴퓨터, 일렉트로닉한 그런 모든 스포츠를 즐기게 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제 더 이상 근무는 회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재택근무가 일반화됩니다. 소비도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이 좋다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그렇게 선택할 수 없어요. 다 그냥 모든 소비도 비대면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식도 어떻게 가서 먹어요? 주방장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내주는 음식을 받아먹는 그런 게 정형화되고 어떤 이렇게 표준화된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거 다 배달해서 먹는 시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이 세상 기쁩니까? 기분 좋은 세상이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는 인생의 항해의 끝이 어딘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항해의 끝이 어디일까? 과연 세상은 우리가 예측하는 그대로 갈 것인가? 여러분 세상이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대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이 아니라 무엇인가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갈 만한 빅브라더, 불의한 세력이라면 세상은 점점 더 암담해지는, 정말 불교에서 갈파한 고해가 그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험악한 바다를 지나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그렇게 많은 것이 무너져 내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자리가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인생의 항해를 하나님은 예전에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또한 그 이전에 이미 요나를 통해서도 이 항해 일지를 통한 우리의 삶을 비교적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오늘 주제를 보십시오. 유라굴로라고 하는 무역풍에 해당하는 적도를 중심으로 위쪽으로 불어오는 북동풍에 한 배 한 척이 굉장히 극심한 혼란 속에 갈팡질팡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 아마 이때의 기록은 주후 60년경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60년경이니까 언제쯤입니까? AD 90년, AD 100년 이전의 시대에 이런 것이 벌어집니다. 자, 이 무역풍은, 유라굴로라는 무역풍은 아주 유명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배는 풍선이었어요. 배로 가는 배들이에요. 바람의 힘으로 가는 배들이. 그러니까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세를 잘 분별하고 항해하는 게 그 당시의 일반적인 항해술이었습니다. 근데 유라굴로의 광풍은 어떤 거냐? 무역풍으로 계절풍으로 계절적인 기후의 변화로 오는 이 바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잘못 휩쓸리면 대부분의 배들이 어떻게 됩니까? 난파하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무시무시한 바람. 무시무시한 바람. 바로 사도행전 24절에 우리가 봤을 때 그때 비장한 각오를 한 사도 바울이 이 항해에 몸을 던진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어떤 비장한 각오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제 내가 마치려 합니다. 자, 그러나 나는 이제 나의 사명을 다 마치려 함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내 앞에 풍랑이 일어도 유라굴로의 광풍으로 배가 난파가 돼도 하나님 난 두렵지 않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늙었습니다. 늙은 사람 얼마 있으면 죽을 거예요. 거의 60을 바라보는 노인데 그는 성난 유대인 열심당원에게 거꾸로 붙잡히죠. 열심당원이었던 그 자신이 열심당원에게 붙잡혀서 유대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는 유대 법정의 심판에서도 당당하게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장을 자신있게 그들에게 변호해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의 자격이 있다. 로마 시민의 자격이 있는 나를 너희가 감히 소송을 해? 유대인의 법정에 세울 수 있어? 아니야. 나는 가이사에 가서 이거 상소할 거야. 내가 로마 시민권을 받기 때문에 나는 그 상소를 할 수가 있어. 유대 총독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 총독도 막을 수 없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그를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결정이 내려지면서 로마로 가는 곡물 운송선, 로마에서 필요한 곡물을 이제 싣고 가야 될 그 배에 군인들을 호위시켜서 바로 바울을 압송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배가 유라굴로 광풍에서 파손 위기에 놓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당하는 파손의 위기가 보름 동안 이어져요. 보름 동안. 여러분, 보름 동안 파손의 위기가 있었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배들은 이 상황에서 다 빠졌어요. 다 파손되고 다 죽었을 겁니다. 이 바람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산소망 난파 직전에 임한 겁니다. 이제 이 난파 직전에 임한 사람은 사도 바울과 더불어 몇 명일까요? 총 276명 전원이 지금 이 난파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적인 전원 생존이 바로 이 사건의 해피엔딩 결말이에요. 자, 이 결말이 있기까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다고요? 이제 내가 나의 모든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신앙 고백 위에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276명 전원이 유라굴로의 광풍을 뚫고 다 생존하는. 우리는 이 모든 본문의 배경과 기록된 모든 히스토리를 통해 우리가 깊이 통찰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이 시련 속에 어떤 모습으로 시련을 극복해냈나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시련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시련의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겁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내가 살아남지 못하고 시련에 의해 죽었다면 뭐예요? 시련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련 당하시죠? 그러나 그 시련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시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시련은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거를 극복해내야 돼요. 수단마법을 가리지 말고 극복해내야 돼요. 내가 살아남아야 그 시련이 의미가 있고 그 시련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대요.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사도 바울은 결국은 시련을 통해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이제 나의 종말은 이건가? 결국은 내가 로마로 압송돼서 가이사 앞에 섰을 때 죽을지 살지 모든 생사 여탈권을 그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거야. 이게 나의 종말인가?
내가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나의 끝이 이것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절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놀랍게도요, 그가 마지막 소망이 내가 살아남아서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 앞에 여발한 듯이 큰 소리를 치는 게 그게 소망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좋아요 하나님, 내가 억울하지만 로마로 압송되는 그 순간 그동안 나는 그토록 염원했던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뜻이었대요. 이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됐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상기한 거예요. 내가 로마로 압송돼서 죽을 듯 살지 모르는 정말로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입장,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입장인데 그러면 난 두렵지 않아요. 왜? 내가 이미 이전에 주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뭐라고 들었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과 똑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내가 비록 사형수의 몸, 죄수의 몸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을 조금도 잊어먹지, 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 하더라도 보름 동안 계속된 이 엄청난 항해의 고통은 사도 바울하고 지금 정신없이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의 위험을 받을 만큼 고난 속에 빠집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나의 헌신과 충성의 대가가 내게 무엇으로 남아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죽음으로 몰아갈까? 정말로 하나님은 알 수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래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수님의 들은 말씀이 있죠. 내가 어떻게든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하게 할 거야. 담대하라.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 앞에서의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은 많은 생각들이 교차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닌 한 자연인으로 보자고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성도라고 생각한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미 사도 바울은 이번 항해에 있어서 10절에서부터 유라굴로 광풍에 대한 대비를 자기가 마음속에 갖고 있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봤을 때 이번 항해는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손해를 끼칠 거야 라고 경고를 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봤을 때 이 항해가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던 거예요. 직감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압송하던 백부장의 입장은 어때요? 로마 총독 앞에 약속한 것들이라 자기가 이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어떤 사명감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선주나 항해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항해가 취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손실이 일어나요. 어떤 면에서 물질적인 손해가 나타나요. 선원들은 요동할 거예요. 왜? 항해하면서 계약했던 모든 게 파기가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선택합니까? 사도 바울의 경고를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흘려버려요. 너 웃기지 마. 항해는 우리가 하는 거야. 너보다 훨씬 많은 경험과 훨씬 많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 이들이 선택한 건 뭡니까? 현실적인 유익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뭘 선택해요? 고난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신비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거를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압송당하는 죄수의 입장에서 이 항해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알지 못해요. 왜 유라굴로의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닥치는지 알지 못해요. 단지 그냥 바울은 자기가 소망했던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만 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놀랍게도 중요한 한 상황을 알게 됩니다. 평범한 뱃사람이라면 도대체 그들이 15일 동안 겪은 유라굴로의 광풍에서 아무도 살 소망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배를 사도 바울을 위해 예비하시고 사도 바울의 사명을 위해 준비시킨 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살리시고자 이 배를 어떻게 합니까? 난파됐지만 아무도 죽지 않게 만들어요. 총 276명의 그 모든 승선한 사람들이 다 살아남는 일을 바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그 배에 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배에 동승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 예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바 현실에 우리가 신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 근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런 믿음이 이 배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배에 276명이라고 하는 생명도 살려내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일을 위해 돌아오게 할 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고 빛나는 인생을 살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내는 사람이다. 바로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일을 감당해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드디어 이 고난의 그 마지막 말미에서 이 광풍이 불어 닥칠 때마다 정말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고난의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 보세요. 20절에는 그 모든 상황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다음이었다. 이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풍랑이 심하다 보니까 해달도 보이지 않는 뿐만 아니라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절망의 정점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터치하심은, 하나님의 간섭은 언제 일어납니까? 미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일어나요? 고난의 정점에서 일어나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당신 뜻대로 해주십시오.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그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두 손 들 때 주님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절대 우리를 도중에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느 동안 모든 구름, 달과 별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서 완전히 폭풍우 속에서 죽음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도 사도 바울처럼 의미 있는 고난으로 닥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쉬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의 중간에서 피할 구멍을 찾지 마세요. 오히려 이 고난을 감당해냄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미리 고지하셨던 주의 말씀처럼 주님 지금 우리 윗전에 쟁쟁하게 우리에게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고난 주심은 우리가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난은 결국은 나중에 그 설명서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끝나봐야 고난의 의미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회피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기간이 10년이 될지 1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열흘이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은 뭡니까? 고난 먼저, 설명서 나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 고난이 내게도 유익이었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우리에게는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의 의미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이제는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고난의 의미도 살펴봐야 합니다. 광풍은 예외 없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닥치는 겁니다.
누구는 이뻐서 덜 주고 누구는 미워서 더 많이 주는 고난이 아니에요. 누구는 피할 수 있는 고난이고 누구는 당해야 되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오는 거예요. 선주와 선원 백부장도 이 광풍으로 말미암아 지들은 세상적으로 죄 없죠. 그 사람은 죄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법정에서 이미 죄인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죄 없는 선주, 선원, 백부장 276명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나의 입장을 절망할 것도 아니에요. 누구는 고난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선망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고난은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의미예요. 자, 우리가 전절 10절 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연합니다. 이 백부장은 호송 책임자로서 선장과 선주와 선원의 말을 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전문가니까. 그들은 경험을 통해 항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들 앞에서 죄인이에요. 죄인. 호송당하는 죄수의 존재예요. 사람들이 절대 바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절대 바울의 경험을 의지할 만한 아무 경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276명이라는 사람과 이들이 먹고 지나갈 양식, 엄청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고난 속에서 선주와 선원과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276명의 목숨도 건져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살아남기까지 필요한 양식도 잘 분배해서 나눠줘야 되고, 항해수를 최대한 발휘해서 이 풍랑도 지켜나가야 배도 잃지 않고 사람도 잃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철저히 현실의 발판 위에서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두 손 들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데, 선원들이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식량과 모든 배에 중요한 모든 기물들, 모든 기구를 다 어떻게 하죠? 바닷속에 다 빠뜨려요. 마치 요나가 제비 뽑혀서 물속에 들어가 고래 뱃속에서 3일을 지낸 사건과 아주 흡사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배가 이제 필요한 모든 선구들을 다 바다에 빠뜨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기 살기를 각오했대. 그러나 죽기 살기를 각오한 이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 이 정도면 풍랑이 잔잔해질 거야. 아, 이 정도면 배가 가벼워졌으니까 절대 파산하지 않을 거야. 이거를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 앞에 어때요? 조롱거리, 웃음거리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 이게 코로나19 사태에서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어?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세상은 뭘 바라봅니까? 교회의 비대면을 요청해요. 교회 안에 비접촉을 요청해요.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은요, 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고칩니까? 주님 어루만지시는 주님. 마치 지금 세상이 비대면, 비접촉, 언택트를 요구하는 것처럼, 요구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 선주와 백부장과 선원들도 몰려오고 있어요. 너는 잠잠히 있어. 너는 죄인일 뿐이야. 그렇게 부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아, 왜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이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의 의미는 고난 안에 숨겨져 있는 신비를 깨달은 믿는 자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신비를 깨달은 믿는 자. 그 신비를 깨달은 믿는 자, 놀랍게도 사도 바울뿐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안에.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 12제자 아니에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더불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신기하죠? 바로 누가가 이 배에 있었던 거예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동성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누가는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위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굳이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직접적인 박해와 고난을 벗어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누가는 뭘 선택했습니까? 풍랑 속에 사투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승을 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광풍을 통해 이루신 신비한 일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굳이
자초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자초하면서 이 배에 있는 것. 이것은 정말로 풍랑과 사투를 벌이며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체험의 신앙이 없다면 결단할 수 없는 일일 텐데 누가는 그 결단을 한 겁니다. 바울은 직접 들은 말씀대로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라면, 우리가 바울이라면 적어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우리의 보편적인 신앙의 수준이 돼야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가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나의 의지대로 선택하죠. 하나님의 뜻은 일단 물리쳐놓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계시지 않거든요.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모든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나 위주로 합니다. 나의 자아 중심입니다. 여러분, 자아중심으로 사는 게 어리석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자아중심의 나의 판단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무엇을 모색하고 어떤 길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깊은 영성,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의 체험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진정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을 세심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하찮은 것에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값싸게 팔아넘겨버렸는지, 예언을 하나 제가 준비한 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미국 대학의 4명의 젊은 대학생들이 중창단을 조직했는데 이들이 실력이 굉장히 출중했어요. 이들은 기독교 계통학교를 나온 대학생들, 모두 다 주님을 섬기는 들의 헌신적인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명성이 이제 많은 음악가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또한 방송국에도 알려져요. 그래서 어느 날 국영 텔레비전에 이들 뮤지컬 쇼에 초청받아 그 연주회를 시작합니다. 그 연주가 대성황이었고 전국적으로 준비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의 탁월한 실력이 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이들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게끔 그들에게 재능을 줬는지도 모르겠죠. 그들은 그렇게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리겠구나 이렇게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방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무대의 중심에 이들이 항상 서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이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잡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자기의 명성을 쌓고 그것을 통해 높은 출연료를 받고 그것을 통해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공부할 시간조차 아까울 정도로 전국을 순회해야 하는 연주 여행에 영일이 없었던,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유명해져야 된다, 우리가 더 경력을 쌓아야 된다, 일주일 내내 밤늦도록 공연할 뿐만 아니라 공연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도 믿음대로 같이 자라났을까요? 이들이 선택한 길은 인생의 정규 차선이 아니라 추월 차선을 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추월해버리지 않으면은 언제 이 기회를 잡을 거냐? 젊음도 한때 아니야. 기회도 한때야. 우리는 열심히 세상을 추월해야 돼.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계속 출발한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들에게 있던 알량한 믿음조차도 남기지 않고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방송국 출연이 잦고 연주회를 많이 할수록 세상 사람과 어울리는 일이 훨씬 더 많아져요. 세상이라고 하는 깊은 함정 속에 자신들도 모르게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성경 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연주회를 핑계로 주일 성수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청년들은 어떻게 됐나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저항하던 그 믿음의 신념도 사라져 버리기 시작해요. 그들 눈앞에 뭐만 있어요? 기회를 잡았으니 최선을 다해서 추월하자면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선택한 게 아니라 백부장과 선주와 선원들을 선택했던 유라굴로 광풍 앞에 이 배의 사람들 꼴이 된 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가진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못난 자아와 의지를 꺾어놓고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의탁하는 믿음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몰아치는 세상의 광풍, 이 서드 웨이브, 제3의 물결,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나는 일은 뭡니까? 뭐겠어요?
주님 말씀을 유지하는 것. 믿음의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우습게 보는 기독교가 살아날 때입니다. 세상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조롱과 탄식 소리가 우리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조롱과 탄식 소리가 주님 귀에도 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왜 조롱과 탄식의 대상이 돼야 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야 될 길은 자명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 일이 있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지켜보실 주님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우리가 그런 의지로 현재의 모든 고난을 딛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악성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의 아버지는요, 굉장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베토벤은 이미 어려서 어머니를 폐결핵으로 잃어버립니다.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 그 동생을 자기가 부양해야 돼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버지는 11살 먹은 베토벤을 어떤 악극단 같은 악장에게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궁정음악회에 앵벌이 하듯이 그를 보냅니다. 근데 워낙 음악적인 재능이 많던 베토벤은 어떻게 그런 데 가서 연주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냥 푼돈이라도 얻으면서 그걸로 연명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입장입니까? 베토벤은 드디어 하이든이라고 하는 좋은 스승을 만나죠. 하이든을 만나서 사사를 받고 드디어 그의 음악적인 재능이 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음악가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뭘까요? 청력입니다. 청력. 30세 즈음에 한쪽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완전히 두 귀를 다 잃어버려요. 그 유명한 합창교향곡 심포니 9 교향곡 9번이 막 초연되는 시기에 옆에 그 관객들이 막 청중들이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난리를 치는데 실제 그것을 작곡한 베토벤은 어때요? 가만히 안 들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흔들어요. 이 베토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59세의 나이에 길바닥 위에서 죽어요. 59세의 나이에 길바닥 위에서 죽을 때 베토벤의 눈을 누가 감겨줍니까? 길 가던 행인이 감겨줘요. 베토벤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베토벤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베토벤은 어떤 인생의 빛을 세상에 남기고 있습니까? 베토벤은 자기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난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뭐를 이루어냈어요? 아름다운 음악, 악성이라고 불리울 만한 아름다운 음악을 완성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택정하여 세우셨다면 세우시고 부르신 의미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하나님을 손가락질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참아내야 됩니다. 견뎌내셔야 됩니다. 유라굴로의 광풍 앞에 흔들림이 없이 그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약속입니까? 담대하라.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바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금 얼마나 유사일에 없는 고난 속에 있지만 교회는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교회는 반드시 그 사명을 통해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은 그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는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되새겨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 안 나오시잖아요. 가급적이면 연로하신 분들은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뒤숭숭하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여러분 신앙의 그 추진력이 소멸되면 안 돼요. 이런 모든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더 교회가 궁금해지고 그리워지고 말씀이 그리워지고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성도가 될까를 각성하시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간 너무 헛된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 오늘의 주인공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했는데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몸소 경험했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준 바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 바울이 항해를 마치고 로마에 무사히 도착해서 말씀을 변증하고 가택연금 뒤에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죠. 십자가에 달려 죽나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안 달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참수당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에 달지는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죠? 참수당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죽으면서까지 내가 십자가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한 걸 안타까워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의 믿음의 그 표상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주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간증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항해의 끝은 소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 믿음으로 거듭난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을 보온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점잖은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가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씻으사 있는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주의 백성들로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 고락간 갈바 몰라 헤매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감사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성별하여 예물로 바치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아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온 세상 고난을 뒤덮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지를 미리 드린 바대로 여기 교회 소식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그동안 잠잠하게 잘 컨트롤이 되는 것 같았다가 다시 또 서울을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거는 우리만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예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상황의 끝은 하나님만 아실 거고요. 우리는 고통당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지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기에 의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태와 시련 속에서 다른 일 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때다 생각하고 여러분 개인 일을 하시는 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이때다 생각하고 세상 스케줄 잡는 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 사태에 대비해서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셔야 될 때예요. 산으로 바다로 놀러 다니시는 거 아닙니다. 더더욱이 주일 성수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흔들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려는 하나님의 터치일지도 몰라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비인식하시고요. 믿음으로도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남천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개인 위생 더 철저히 잘 하시고 적어도 다시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끊어지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고난과 시련의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홍수에 좌정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코로나19 사태 2차 확산에 대비하여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신발끈을 고쳐 매며 다시 한번 방역의 선두에 서 계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방역당국자, 자원봉사자, 모든 애쓰는 사람들 그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